저는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었어요. 그냥 멜로디나 비트만 좋으면요. 뭐 SNS에서도 유명한 그런 노래들이나 사람들도 많이 들으니까 저도 별 생각 없이 췄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사를 찾아보고 나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불륜을 이야기하는 곡들도 있고 나한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뭐 나의 이런 성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노래들도 있고 제 가치관과 맞지 않은 가사의 노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듣고 있는 노래는 그냥 음악일까? 그 음악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면서 음악을 원래도 많이 들었었고, 이 음악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일상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케이팝이나 팝송 같은 거를 많이 듣기 했었는데, 진짜 별 생각 없이 들었었어요. 비트가 좋거나, 노래 분위기가 좋거나, 멜로디가 좋으면, 또 춤추기 좋으면, 이 노래 좋은데? 하고 그냥 들었었어요. 특히 그때는 가사가 뭐 어떻든 저렇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듣기에 좋으면 좋은데 하고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춤을 완전히 전공을 하고 나서부터는 음악을 더 많이 듣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알고리즘에 뜨는 그런 음악들만 내가 찾아서 들었더라면 이제는 제가 직접 유튜브든 스포티파이든 사운드 클라우드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막 제가 직접 음악을 찾아서 듣기 시작하면서 이 음악을 듣는 범위가 되게 넓어졌었어요. 그리고 춤을 추다 보면 이제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가면 선생님들이 정해오는 곡, 공연을 준비하거나 대회를 준비할 때도 정해진 곡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찾거나 접하지 못해도 접하게 되는 그런 곡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음악을 더 많이 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음악은 단순히 기분 전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삶과 밀접하게 가까이 닿아 있었던 그런 게 바로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삶이랑 가까운데도 막 이 가사가 뭔지 이 음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음악이 저한테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접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누군가나 뭐 마음에 기도하다가도 저한테 너 이런 세상의 음악 듣지 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다 보니까 매일 듣던 이 음악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비트 좋다, 노래 좋다, 분위기 좋다, 멜로디 좋다 그렇게 들었던 음악들이 이제는 가사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가사의 실체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듣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이제 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제가 춤을 추다 보면 이 음악을 이제 춤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음악이 말하는 거,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춤과 나의 이런 생각과 감정까지도 되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다 보면 그 음악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나타내는 분위기도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신나는 음악을 들을 때에는 그 하루가 되게 더 막 신난다던가 우울한 음악에 춤을 춰야 될 때는 그 하루가 유난스럽게 좀 처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꼈었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 조그만 음악, 3분짜리 음악 하나가 생각과 감정을 좌우한다라는 게. 근데 이런 경험 다들 없으신가요? 제 친구도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었어요. 헤어졌는데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 1시간 내내 이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야지만 자기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렇게 해서 이별 노래를 막 부르는데 부르고 나서 위로를 받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더 우울해져서 온 거예요. 그 음악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뭔가 내가 더 신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음악의 감정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사가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 않아도 분위기가 이렇게 처지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처지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또 신나거나 희망적인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노래에 따라서 나도 막 희망과 소망이 막 생기잖아요. 저는 찬양을 들을 때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는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뭔가 제가 더 열심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더 열심히 예배해야겠다, 이런 뭔가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을 알지 못하는데 막 듣다가 눈물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는가, 이게 되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또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크리스천은 뭐 세상 음악 들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주저리 떠드는 영상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들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다 아니다를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돼,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제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나는 평소에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채우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저는 매일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세상 노래를 제가 강제로 막 안 들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멀리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제 플레이리스트에 이렇게 찬양이 쭈르르르륵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더 찬양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음악이라는 게 나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 내가 생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게 됐으니까 뭔가 이제 찬양을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요즘에는 또 생각하는 게, 이 구별됨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구별된다는 게 단순히 이거는 세상 거니까 무조건 피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찬양이니까, 말씀이니까 무조건 들어, 이런 게 아니라요. 구별된다는 게 단순히 이거는 세상 거니까 무조건 듣지 마, 이거는 교회 안에서 만든 거니까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나누고 싶은 쟁점은 이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내가 말씀 안에 중심을 두고 딱 서 있을 때 어떤 게 내 안에 오든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분별함, 깨어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 이거를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거 볼 때에도, 음악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카페에 지금 와 있는데 카페에서도 사실 계속 이렇게 음악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또 이거를 외우게 되고 흥얼거리게 되고, 삶 속에서 콧노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부르잖아요. 특히나 저처럼 또 춤을 추는 사람들은 이 음악을 가지고 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음악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이 음악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 하루의 삶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거를 단순히 뭐 음악인데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 음악을 제가 막 다 이렇게 슉슉슉슉 피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카페에서도 음악이 들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 또 음악이 들리고, 이제 뭐 저는 춤 레퍼런스 같은 거 찾아볼 때도 이제 음악을 듣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중심은 뭔가 제가 이 음악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됐을 때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음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거절할 것 같아요.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서게 됐죠. 이렇게 계속 이 음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 음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군가에게 난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즘에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각자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에 중심된 가치관,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문화 안에 들어가는 크리스천일수록 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문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음악을 들을까 말까 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서, 결국에는 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가치관이 그 음악 안에 녹아든단 말이죠. 저도 춤을 만들 때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이 춤 안에 흘러 들어가니까, 퍼포먼스 안에 흘러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음악을 들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어떤 음악과 어떤 퍼포먼스,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까, 이거를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그 BY라는 래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런 세상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잖아요. 랩 너무 잘하시고 많은 칭찬을 받고 쇼미더머니도 나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문화 안으로 녹아들어서 거기서 분별함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음악과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런 예술인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그런 예술인이 되고 싶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무엇가 채워지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음악 목록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안에서 이 음악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오히려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듣고 있는 이 음악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